나는 지금 뭐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별로 육신이 활동을 못할 만큼 이렇게 뭐 연약해진 몸입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또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자관 구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서 기억하시면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8장 9절부터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편에 선 사람이 아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옛날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과 분리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신과 분리. 그게 죽음, 영적 죽음이라 그럽니다. 영적 죽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과 분리된 육체 인간이 되었습니다. 육체 인간은 물질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 육체 인간은 하나님과 결별한 상태입니다.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아니 영의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라 하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영혼을 창조했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육체의 죽음이라 합니다. 그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학이 성경에 있는 일치한 것도 있고 신학이 성경과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늘 가운이 내가 입고 온 가운이 장례식장에서 입는가라고 그래서 이거로 바꿔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 말은 잘했습니다. 말은 잘했는데 검은 그 가운이 원래는 장례식장 상복으로 유럽, 독일 이런 데서 상복으로 사용하던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을 입고 장례식장 주례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 그런 게 유래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교 할 때 입는 예복도 되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복이 맞습니다. 검은 옷이. 그런데 아까 내가 입은 옷이나 이 옷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쁜 옷이고 이건 좋은 옷이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예복일 뿐입니다. 예복으로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검은 가운은 설교 단상에서 설교를 할 때도 입습니다. 물론 장례식장에도 입지만은
그런 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옷이라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것이지, 그리고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옛날 그 대위기에 쓴 예복은 의미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별 의미도 없는 옷을 만들어서 남 눈에 보이게만 근사해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바깥 입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바깥 입지 않아도 그 예복으로 한국에서는 입는 겁니다. 가운이. 졸업식장에도 내가 입은 옷이 없으면은 신학교 졸업식장에도 그런 거 입고 섭니다. 예,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 주관은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맨발로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산 세례 요한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창한 예복을 입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거룩해 보이려고 애썼고, 속은 해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속은 썩고 겉만 근사해 보이려고 애쓴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아시죠? 그래서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약 시대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속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또 뭐야? 오늘 로마서 말씀은 성령 받으면은 그 제3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죠? 여기 착공 예배 드릴 때도 그 말씀을 한 걸로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래서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그게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예. 그게 부활체인데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시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처럼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곧 예수님처럼 부활시킨다는 말입니다. 그 부활은 언제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부활이라고, 부활의 첫 열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마지막에는 최후 심판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그 최후 심판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 차례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절기도 세 차례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세 차례가 있는데 세 차례 중에 마지막이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기나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부활, 그때부터 이제 그 생명록의 농면당이라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다고 21장 4절에 그랬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나 우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부활체가 된다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고통 당한 게 우리 죄를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부활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우리 죽을 몸도 그렇게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고통이 없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은 것이, 그래서 그게 이제 복음의 내용 중에 제일 첫째 내용, 최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입니까? 43장.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 무리의 죄를 다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대신 담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에 죄를 짓던 자가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악한 짓을 하던 도둑질을 하던 자가 도둑질 안 하고 남을 위해서 일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속을 했다는 걸 믿고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예, 박미영 권사님 똑똑하니까 읽어주세요. 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 그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그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대신에 죄 사함 받은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그 성령을 받으면은 그 부활도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은, 회개하는 것은 뉘우칠 해자, 고칠 해자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그 원어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뉘우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표라 그랬죠. 그 말씀 있죠. 그런 겁니다. 양심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인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고, 그리고 그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그 약속은 모든 먼 데 있는 자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메모를 했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아까 8장 9절에서 11절
그것도 메모를 해놓고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영원 불변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 때는 감동이 마음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옛날 또 내 간증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선한 하나님이라는 데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최고의 힘을 가진 하나님이 그래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데 대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이 오래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 변치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신학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누가 크게 읽어봐 주세요. 메모도 해두고 크게 또 읽어주시고 하세요. 다른 사람이 듣도록.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오래 참고 재림을 늦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나 베드로후서 아까 3장 9절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이고 공의의 결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는 율법을 어긴 죄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회개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건 창세기 6장 3절에 떠났던 성령을 다시 받는 겁니다. 성령이 떠났을 때 인간은 육체가 되었고 영적 죽음이 되었고 영적 죽음이 된 자는 육체도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성령을 받아서 살아나면은 육신도 나중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죠. 들어봤습니까? 예, 그것도 기록해 두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무덤 속에서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게 지옥 가는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지옥 가는 부활, 생명의 부활로 하는 것은 부활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생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악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믿어야지 부채도 믿어도 되고 개도 믿어도 되고 소도 믿어도 되고 아무거나 믿는다고 되는 겁니까? 믿는 내용을 알고 믿어야 그게 진리의 믿음입니다. 옳은 믿음이고. 그래서 내가 제2 종교 개혁을 하고자 하는 뜻도 바로 그런 겁니다. 몸만 건강하면은 할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몸이 성할 때도 했습니다. 부산 고신일에서 교수들, 학생들 모아놓고 세미나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또 그 세미나를 했고 100주년 기념관에서도 하고. 그런데 내 말을 들은 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나한테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면 내가 성경적으로 전부 대답을 다 해주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손뼉을 치면서 자기들도 환영을 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다. 나는 전부 성경을 인용을 해서 대주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뭐예요?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 진리를 아는 것이지 인간은 몰라요. 예. 과학의 힘으로 어떤 철학의 힘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결별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인간을 떠났다. 그리고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물질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 내용을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그 백보자 심판이죠. 그게 최후 심판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행위록에 기록된 행위의 심판이 있습니다. 행위록에 기록된 심판은 그건 지옥 가는 심판, 멸망하는 심판이고,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심판은 그건 생명의 심판, 그러니까 부활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4절, 그래서 막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망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은 그리고 선을 행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적이 바뀌는 겁니다. 지옥 갈 장부에 기록된 이름이 천국 갈 생명록에 기록된 호적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 그런 성경을 잘 알고 믿어야 옳은 믿음이고 소망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 구원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이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 대속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한 겁니다. 그만큼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도 성경하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장로교 신학 예정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신학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기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선도악도 행하기 전에 뭐 천국 갈자, 지옥 갈자를 만들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다른 교파도 전부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옳은 것도 있어요. 옳은 것도 있지만은 성경과 다른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줄 알아도 다 헛삽니다. 루터도 똑똑한 사람이죠. 루터가 뭐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신득이, 이신칭의 교리, 그거 성경과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리고 애써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고 애 안 써도 믿기만 하면은 그냥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인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지적을 하려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도 맞는 거는 맞아요. 맞는 거는 맞지만은 감리교는 신인 협동설을 주장합니다. 신과 인이 인원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과 인이 사람이 같이 인원해서 하면은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위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의 수준에 높여놓고 같이 인원한다는 거.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점이고 또 감리교, 그것도 맞는 점도 있어요. 또 내용이.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만 틀린 게 아니고 개신교도 다 성경과 다르게 탈선해 있고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늘날 전도하는 것은 말로서 전도하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거듭나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자가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행전 8장에는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그때야 성령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아 소유하는 성령이 있고 그리고 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이 있습니다. 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은 믿게 하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의 안수로 받은 성령, 그건 이제 사도들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그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 받고는 예수님을 불러도 그걸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로 부르는 거고 그냥 자기 감정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그건 떠난 창세기 6장 3절에 죄를 짓고 떠난 성령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 그게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중생의 중보자가 예수님이고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저건 더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몸이 좀 시원찮아서 그냥 그치려고 합니다. 그런데